자,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요한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책 제목이 생명, 사명, 계명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주장하시기를 이 명자로 끝나는 이 세 단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단어다.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단어가 늘 중요한 것이고 또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생명의 근원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것을 늘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삶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 가장 은혜로운 삶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 그래서 생명, 사명, 계명 이 세 단어를 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 책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꼭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그것이 율법주의로 이끄는 그런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주 큰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절의 말씀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할 때 그 지킨다는 말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어떤 규칙이나 어떤 법률이나 이런 거를 잘 준수하는 것을 지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원어의 뜻은요 영어로 표현하면 preserve가 무엇을 보존하다, 마음에 품다, 담아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지킨다는 말이 그것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보존되어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이 구절의 그 구체적인 뜻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있는 613개의 그 규율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거 너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걸 하나하나 체크하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구약 시대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계명을 딱 하나만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실 사랑 속에 모든 다른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새 계명,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잘 보존해 가면서 우리의 삶이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때가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내가 이걸 지켰나 안 지켰나 그걸 체크하면서 사는 삶이 그런 삶은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것을 주의하면서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소용없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다 나의 제사로 내 몸을 드려서 그것을 다 이루어 줄 테니 이제 너희에게는 남아있는 한 가지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약속이죠.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똑같이 요한 사도가 쓴 편지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해 중에 하나가 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말한 많은 사람들이 계명은 다 폐지된 거야. 우리가 그걸 지킬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말이죠. 십계명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물론 폐지된 계명들이 있기는 있어요. 음식에 대한 규례, 더 이상 우리가 이 음식은 정결한 것이다, 이 음식은 부정한 것이다, 그런 것으로 우리 자신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말씀을 우리가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규례, 제사에 대한 규례, 더 이상 우리가 그것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로 폐기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내가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 계명, 딱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의 계명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될 유일한 계명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법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고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그것을 지금 지키고 사는 자와 지키지 않고 사는 자로 온 인류는 딱 둘로 나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우리의 주요 Lord and Savior. Lord란 말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뜻이고요. My Savior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땐 이 두 가지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과 그것을 이해도 하지 못하고 고백도 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딱 둘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른 삶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죠. 사랑이 꼭 우리가 그 사람을 남녀 간의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막 좋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오늘도 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나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무덤덤하게 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좋게 대하면 나도 친절하게 하고, 나한테 무뚝뚝하게 대하면 나도 무뚝뚝하게 대하고, 뭐 나하고 별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으면 오늘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만남을 허락해 주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과 상관이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기뻐하는 마음, 그 사람에게 좋게 대해줘야 되겠다는 마음, 그 사람에게 우리가 혹시 기회가 생긴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제 담겨져 있겠죠. 사실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아닌가.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그런 사람은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 그때그때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는 말씀이겠죠. 성령으로 기쁨을 주시고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방자하게 나의 모든 것은 다 해결됐어. 이제 나는 자유롭게 살아갈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그것을 지킨다 하는 것이 이제 마음에 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모든 것을 대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고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그렇지만 그 역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 없죠.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의 찬스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인다면 그 아픔마저도 우리가 하나의 디딤돌로 생각할 수 있고 내 인격을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과 그런 것이 마음에 담겨 있지 않은 삶은 도저히 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나타내는 방법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채워져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다른 것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를 늘 이런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담아 놓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